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김용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기도 하였죠. 이 말씀의 내용,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증거를 나타내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게 되면서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몇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단어들을 좀 중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명절은 축제와도 같습니다. 자신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명절 때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축제의 자리였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명절을 맞이하여 같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트셨습니다. 제자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 예루살렘 성은 저쪽이 아닌데 왜 저쪽으로 가실까? 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은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수많은 병자들이 신음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면 그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분들을 우리가 기도하지만 처음 우리가 그분들을 맞닥뜨릴 때 우선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수많은 병자들이 수십 년 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 냄새가 코를 찌를 거예요. 또 고통하는 소리, 힘들어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제자들이 귀가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보시는 예수님, 그 가운데 유독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 사람을 주목하셨는지, 그를 고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유독 들어왔던 한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그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그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라는 말,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라는 말, 특별히 저는 이 아시고 라는 말을 좀 묵상하며 그 내용, 느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병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병을 38년쯤 걸렸으면 저희가 봤을 때 병 오래 걸렸겠다, 저희 누구라면 다 짐작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병 참 오랫동안 고통받고 힘들었나 보네, 외형적인 것을 보고 아셨다라고 하는 걸까요? 물론 그 말씀도 맞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38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오랜 시절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아시고 아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적인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 두 사람만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이 나다나엘, 요한복음 1장 48절에 있는데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하고 나마 아래에 있을 때 너를 알았다. 그럴 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모습. 또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18절, 바로 한 장 전에 있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가 네 남편이 아니다. 선지자요.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아신다라고 했을 때 단지 외형적인 것,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만 알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의 무엇을 아셨을까요?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상상력, 이 말씀을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생각해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그의 병이 38년 된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물론 그가 그 병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돈을 다 쓰고 가족들도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를 내버리는 그 아픔의 순간도 그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큰 소망을 품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지만 연못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연못을 바라보며 기대 절망하는 그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아십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줄 가족만 나를 버리지 않았어도, 동료들만 나와 함께 했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자신을 버린 가족과 세상을 원망하는 그의 마음도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적으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고 깨어진 것인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게 되었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그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를 고치셔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38년 동안 아팠는데 어떻게 그 병에서 벗어나지 않고 싶겠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란 당연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도 고쳐달라고는 말은 못하고, 이 물만 움직일 때 사람만 있으면 난 날 수 있는데 물 움직일 때까지 좀 나한테 있어주면 안 됩니까? 이게 돌려서 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요,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냥 바로 병이 낫고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와, 역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어.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을 텐데 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내 삶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 가장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실상은 마음이 병들었는데, 관계가 깨어졌는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들만 가장 크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부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8년 동안 너를 힘들게 했던 이 육체의 질병을 알고 있다. 너 이 질병에서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의 심령을 꿰뚫기 때문에 그의 육신의 질병 말고 그를 더 힘들게 하는 이 상처, 아픔, 고통, 절망, 그 모든 부분들을 전인격적으로 보시고 치료하시고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38년 동안 병을 갖고 살아오면서 너의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피폐해졌구나, 병들었구나. 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망과 상처와 불평, 그 모든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모든 관계가 깨어졌구나. 사람들을 미워하는구나. 네가 의지할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너는 모든 사회적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까지 내려갔구나. 너 그런 모든 관계로부터 회복되어지길 원하냐? 라는 질문이 예수님의 질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에서 그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질문이 이렇게 심층적일까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 치유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병자의 모습을 한번 또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났습니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무도 얼굴도 꼬집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 안에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었을지 몰라요. 나 이제 뭐하고 살지? 38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젊은 시절 다 갔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도 못해요. 배운 기술도 없고, 앞날 어떻게 살지? 하나님 왜 이제 고쳐주신 거야? 진작에 고쳐주셔야죠. 내가 좀 젊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좀 하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늦지막히 이제서 고쳐주시는 거지?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또 몸도 이렇게 나았지만 나이도 찼고, 이제 나는 원래 38년 동안 병에 시들렀잖아. 언제 또 병이 걸리지 말라는 법 있어? 나는 원래 약한 사람이잖아. 이러다가 또 조만간 죽겠지. 38년 동안 병에 앓았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그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육체적 질병이 나으니까 더욱 현실의 문제들이 크게 다가왔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겠다, 나름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전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요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육신이 치료됐다고 하더라도요, 이 마음의 질병이 있으면 이 마음의 질병 때문에 육신은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마음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해도요, 모든 관계가 깨어지면 그 사람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이처럼 영혼육 전인격인 존재로 이 세상과 연결되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심오한 질문 앞에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심오한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는 질문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하고자 그를 만나 주셨어요. 병이 고쳐지고 그도 모르게 막 정신없이 다니고 있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그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이사 기적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왜 병에 걸렸는지 알아? 그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죄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를 지으면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삶의 배경들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몸에 병이 오고 마음에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어요. 너는 이 병이 어떻게 시작된지 넌 잘 모르겠지만 난 널 알아. 이 병은 네가 죄를 지으면서 시작됐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몸은 건강해질 수가 없었던 거야. 근데 내가 너의 병을 고치고 죄의 결과인 너의 육신의 질병을 고친 것은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낸 거야. 너 더 이상 죄 지면 안 돼. 죄 때문에 또 다른 큰 질병이 너에게 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알고 계실까? 나의 문제는 육신의 질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문제는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관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죄의 문제가 나의 실질적인 문제였다니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관계적인 회복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를 너는 해결받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죄를 지목하고 이 어느 누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길 원하느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밖에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았다는 것을 이 38년 된 병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겠구나,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삶을 아셨구나. 나의 죄 지은 것부터 나의 모든 힘든 상황들을 예수님이 아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그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데, 38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바로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그의 38년의 잃어버린 시간이 주님으로 인해 채워진 시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았던, 원망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문제, 또 앞으로 살아낼 그 어려움, 그런 모든 고민들에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는요, 평안함을, 안식을,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안정감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집니다. 건강이 있다고요? 건강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결코 안정감을 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바로 예수님께 다가서야 우리는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논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식일 고쳤다고 유대인들이 막 난리를 떨어요.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구약의 법에 의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왜 예수라는 사람이 너 일어나가지고 자리 들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가지고 안식일날 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까? 라고 따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구약의 법을 갖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이 정당한 걸까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는요, 안식일날 움직이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물건을 움직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건을 움직이지 말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수백 가지의 항목들, 세부 항목들을 유대인들이 또 만들어냈대요. 안식일날은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세부 항목 조각들을 만들어내서 물건을 하나 여기서 이곳으로 옮기는 것 못하게 하자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안식일 항목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법인 거냥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막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안식일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안식이라는 말은 주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까지 일하시고 쉬를 때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안식의 의미는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 손가락 까딱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주관했어. 너희 모든 것들을 다 공급했잖아. 내가 세상 속에서 6일 동안 분주하게 살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지. 이제 쉬를 때 되는 안식일에는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나만 바라보고 좀 내려놔. 쉬어도 돼. 왠지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거든. 너희는 일하고 있는 나만 보면 돼. 난 너의 모든 상황을 알아. 그냥 너희는 내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 돼. 너희가 뭐 일을 해서 일이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니야. 내려놓고 그 문제에서 자유해줘봐. 내가 다 채워주고 공급해 줄 거야.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인데, 그들은 이 안식일의 의미를 완전히 오해해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신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만 그냥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놓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안식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가 어떤 자였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근심과 걱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안식일날 그의 몸이 낫고 그의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그 안식을 누린 것, 바로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 논쟁하는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오늘은 안식일은 아니지만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여러분 걱정하고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왜 특별히 또 구별하여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까? 주님, 제가 하려는 모든 사업, 제가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 아시죠? 주님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고침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38년 된 병자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논쟁하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몸은 멀쩡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은 38년 된 병자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기머거리가 된 버린 바로 이 안전뱅이와 같은 자들, 이들이야말로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말씀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그 말씀을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정말로 진리야. 꼭 새겨 들어. 좀 깨닫길 원한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원한다.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위해 일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똑같이 하고 있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을 오셔서 이 보이는 땅의 일들을 다 행하기를 원하셔. 나를 그 중재자로, 구원자로, 치유자로 부르셨어. 너 왜 그걸 모르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근데 너희 그거 알아? 나도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 너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 안전뱅이 일으켰지? 아버지가 나를 통해 그 일들을 보여주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 역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난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너가 이 역사를 보고 나에게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구원과 치유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들을, 주님을 핍박하는 이들을, 논쟁하는 이들을 왜 사랑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38년 병자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 이들이 고통받고 있고 로마의 핍자에 수많은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래서 아시기 때문에 이해하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아신 것처럼 우리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신다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좀 더 깊게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말씀드린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이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서 행하실 일들을 예언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질고를 아는 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고가 무엇입니까? 이 질고는요,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 상처, 비참함, 괴로운 질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이해하시고 같이 느끼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현재를 보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순간 가운데 한 번도 없지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먼 발치에서 바라보실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에 눈물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주님 앞에 매달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인간으로 공감하고도 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셨다고 힘들어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어렵고 멸시받는 가정에서 시골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힘드십니까? 예수님도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치와 멸시를 당해 정말 이 안에 찢겨지지 않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데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잃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잃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의 삶을 먼저 살아가신 인간으로서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상처에 공감하시고 눈물 지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We Love 찬양팀이라고 해서요, 젊은이들로 구성된 찬양팀인데 우리 금요기도에서도 많이 불러요. 근데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찬양을 작곡한 그 작사가가 이 찬양을 어떻게 쓰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어느 날 그 청년이 방송을 봤나요?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 자녀를 잃은 유가족이 인터뷰를 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사실 저는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잃어버리신 바로 나의 상실과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공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공감하시네라는 곡을 썼다고 합니다. 공감하시다는 내용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공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논쟁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공감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고통받고 상처받고 전혀 헤어날 수 없는 그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하나님 왜 그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전혀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낳고자 하느냐? 모든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하라. 네가 내 안에 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받고 그 모든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너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거야. 네가 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길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논쟁하는 유대인처럼 예수님 먼 발치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품으시고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공감하시는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복된 한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